오늘 본 말씀 우리가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 특히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축사라는 얘기죠. 우리가 설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축사로 모든 것을 끝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왔었을 때에 아론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축사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민수기 6장 27절 보게 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아론이 그들을 축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보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23절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대제사장은 존재하는 이르는 다시 얘기한다면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되었던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치에 섰다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게 되면 지금 목회자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감정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고 때로는 우리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4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면요. 하나님 저 인간 저렇게 둬도 되겠습니까? 한번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아론의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컨셉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지켜주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만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교의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말씀 이제 돌아갑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시편 67편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로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구원 모든 나라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까 아론의 축복 있죠? 항상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지키게 하고 계속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 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삶의 이해, 우리가 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생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축복받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들의 축복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특히 보게 되면 하나님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나눴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 6장 봤죠? 거기는 야훼라는 단어 씁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는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컨셉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에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모세는요 본인 스스로도 그게 아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소개가 될까? 이들에게 그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가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 스스로도 지금 내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 이 야훼라는 그 이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모든 부에서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에서 구원할 것이다. 모세는 이 컨셉트를 알았어요. 이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감을 가지고 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은요 복수적인 것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복수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성삼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를 만든다는 것.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성삼위일체라는 그 컨셉트를 보게 되면 거기는 단합이 있고요, 연합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 교회가 절대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연합이 있어야 되고 단합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엘로힘을 볼 때 1절과 1절에서도 잊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알려야 될 텐데 누굴 통해서 알립니까? 복받은 우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교적인 삶은 뭐냐? 복받은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민족들에게 가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 우리는 복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복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복을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만? 아니면 그것을 나눠주는데 여러분들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복이라고 했었을 때 항상 우리는 뭐 물질까지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나눠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모든 땅 위에, 누구의 땅 위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세상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 받았다는 그 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이 참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왜 택하셨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를 통해서 복의 통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다 보니까 복이 뭡니까? 주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메시지,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복을 받았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풍성한 삶, 영생,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시를 보게 되면 시편 67편은 언제 이것을 대부분 언제 낭독하게 되냐면 원래 초막절 때에 Feast of Tabernacle 그때에 이 시를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를 그때 낭독하냐면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펜터코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들이 방언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각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그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방언을 들었었을 때 그들이 살던 나라에서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유대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념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방언할 때 그들이 듣는 순간에 저들이 우리말 하지 않는가?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지금 사용되는 언어가 될 수 있고요. 소멸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민족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방언이 아니라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단어 보게 되면 디알렉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서로 소통하기 위한 언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왔다고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복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복이에요. 그게 펜테코스테 때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원래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 부활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왜 초막절을 지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것, 권했다는 것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게 할베스라고 합니다. 페스티벌 할베스. 그때 이 시편이 낭독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늘 풀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난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면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너희가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절 8절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붙인다면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선교사한테 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지역에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안 된다면 전도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느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이거 외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이여 하나님이 하면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러분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민족들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선교적 삶은 뭐냐?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의 삶을 임팩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주면서 그들의 삶을 임팩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사업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기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임팩트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복, 그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임팩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시편 저자가 다시 저희 속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통하여서 하여금 제가 하느님 그들이 천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움직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변화시켜달라는 얘기가 더 나가서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나를 감동시킨다면 나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목회자가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다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게 되면 대부분 보게 되면 냉랭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비시비시하게 보여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태도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틀려요. 왜 그러냐? 저도 몰라.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임팩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되면 그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보게 되면 온 땅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왜 기쁘고 여러분 노래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끼쳤기 때문에 그들 또한 여러분 거기에 리시빙에 우리가 받는 사람으로서 하여금 거기에서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만났었을 때 그들의 인상이 찌그러지고 여러분 그들을 만났었을 때 분노가 생긴다면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왜?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왜? 그들이 예수님 알게 되면 그들도 즐겁고 기뻐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 보겠습니다.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이 임팩트 해야 되는데, 우리 임팩트 하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기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짓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속임이 없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분노가 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론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 축복해야 돼요. 우리의 자신이, 우리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해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행동해야 되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 때 여러분 그들에 힘써서 그들 공평하게 우리가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욕하고, 이번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집회를 한참 저기 하고서 나오는데 차가 앞에 착 지나니까 샹 했다고 했는데 사람들 다 웃었어. 뭐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또한 그렇거든요. 예배를 드리고서 나가면서 누가 뭐라 하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금요일날 예배를 집회를 끝나고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붙들면서 얘기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가 기분이 되게 나쁜 말을 했어. 기분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더 이상 저기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 한마디 말.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썼을까? 근데 제가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바다가 되니까 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나오면서 성도님들 보는데 저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 저를 한참 서가지고 저를 얼굴만 보면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사단은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 도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나도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저도 지극히 사람인지라 그 순간에 저도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했는데 계속 와가지고 계속 뭐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예배 지금 집회를 끝나고 은혜 받고 나오는데 더 이상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냥 돌아섰어요.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잘하긴 잘했구나. 그 부분만큼은 내가 옛날 같았으면 정말 나와가지고 뭐 치고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죽었구나. 성질이 많이 죽었구나.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빛이 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러분 정말 악하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평한 심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 임팩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나쁘게 임팩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땅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는 내가 변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으로 연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보이는 사람,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춰지냐가 그것도 선교예요. 오늘 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근데 누가 여러분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나 때는 에베소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계속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거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립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통해서 우리가 변할 때 변하면서 그 아니라는 것은 그게 소유가 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팩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만큼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임팩트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임팩트했어요. 우리가 성경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나약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타치했을 때 그들이 변화됐고 변한 사람들이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더니 변화시키더라.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들을 봤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줬는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통화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비춰진다면 우리는 속히 그 부분을 회개하시고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민족들이라고 했을 때 민족은요, 여러분,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에서는 그룹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치적인 소속에 벗어난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땅 끝에 모든 사람들, 나라를 떠나서 부족들까지 중국에 가야 되면 어마어마한 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반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존에 가게 되면요, 아직도 인디언 부족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족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민족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민족 그러면은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데 나라가 아니라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월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부족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어떤 부족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똑같은 공산국가라도요, 공산 당원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 세뇌 교육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똑같은 공산국가 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준비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정을 품었으 민족이 그건데, 땅에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시 얘기한다면 선교적인 삶은 뭐냐면요, 추수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마치 여러분 세포가 여러분 계속 배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돼, 그 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반드시 나도 전도해서 또 두 사람의 성령 여러분 기독교를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전도의 삶은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 여러분 그 전도자라는 그 은사,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이런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리키는 은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말씀 듣는 사람은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맘때쯤 되면 너희들이 선생이 될 텐데,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하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게 6절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따르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면 뭡니까? 그만큼 더 나가서 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부릴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여러분 제자를 삼는 데 힘썼냐 이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체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합시다. 그렇죠? 항상 돈의 이슈인데, 돈 때문에, 이제 돈 때문에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좀 동의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앞으로 선교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해야 돼요. 제가 벌써 이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선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짓든 말 짓든 우리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체육관은 부수적인 거예요. 선교나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협하지 맙시다. 제가 이미 벌써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못하고 이건 뭐 때문에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건물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못한다면 건물 안 짓는 게 더 나아. 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합당히 서야 되는데, 바르게 서야 되는데, 우리 너무 이 건물에 애착감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적인 삶은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이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호화하지만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저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의를 얻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할 때에 선교하지 맙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죠? 땡큐. 만약에 한다면요, 건물 안 져도 돼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는, 전도는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나로 인해서 임팩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선교적인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에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우리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